다음 달 8월 21일에는 개기일식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개기일식은 태양을 달의 그림자가 가려서 그 태양이 사라져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 대륙에서 일어나는 그 개기일식은 99년 만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보면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대륙에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미국의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진행되는 이 개기일식이 그 대륙의 중간 부분 벨트 라인 쪽으로 해서 쭉 진행이 돼서 낮에도 어둠이 깔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릴 적 그 본 책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그 선교를 갔는데 그 식인종들한테 잡혔다고 해요. 그 식인종들한테 잡혔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들은 그 개기일식의 그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그 한 조금만 있으면 개기일식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알아서 거기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우리를 계속 잡아두면은 내가 저 태양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태양이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려져서 없어지고 어둡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절을 하고 그때서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척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신 분이 빛이라고 요한일서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시각 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빛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면은 무척이나 불편한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드셔서 한쪽 눈이 망막 박리로 인해서 안 보이는 그런 시력 상실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젓가락질을 하려고 해도 거리 감각이 없고 운전을 하려고 해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의 그 불편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한쪽 눈만 가리고서는 운전을 해본 적도 있고요. 생활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유치원을 하면서 용접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아크 용접기를 구입을 해서 그 용접을 할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용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끼우는 것을 하고 용접을 하다가 불편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해도 되겠지 하고 그 용접을 선글라스를 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글라스는 그 아크 용접의 그 빛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려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저녁 때 자려고 하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눈 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으면서 너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응급실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안과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눈에 있는 그 각막이 그 화상을 입어서 잘못하면 큰일 날 거랍니다. 그래서 약을 넣어주고 눈을 가리고 쉬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는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예, 나았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있죠. 그래서 나아서 며칠 지나니까 가라앉더라고요. 눈에 한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뭐가 벗겨지더니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에 눈도 비비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단 며칠 동안에도 그 눈이 안 보이면 그렇게 불편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태어나서 빛이라고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해가 떴다는 것이구나, 이제 세상이 밝아진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억울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본래 죄가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서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은 그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그 자녀에게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고,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 사회의 간습이었어요.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러한 것 때문에 문둥병이 걸린다, 그러한 것 때문에 죄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랍비여,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랍비여,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게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이제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처럼 이 환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땅에 있는 진흙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얼굴 앞에다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침을 이 진흙에다가 뱉어서 그 진흙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어떻게 했어요? 발랐어요.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 후에 그가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그 눈이 보이게 돼서 다시 그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오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왜? 그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말을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익을 위해서 그 율법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세상에 비친 것을 알리게 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있겠지요. 아니,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당하게 하는 것인지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단순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러한 것을 할 때에요.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출세가 된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좀 더 평안해지고 그 자손 만만대가 잘 된다고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그 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 잡혀나가서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믿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든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그래도 믿었던 것입니다. 핍박받는다고 해도 믿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것이 있어도 믿는 성도님들, 우리가 축복을 안 받는다고 해도 믿는 성도님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병낫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목적이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목적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이 세상에서 썩은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의 일인 것입니다. 영광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은혜를 입어 광명을 찾은 거리는 이 시각장애인은 돌아와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선지자이신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선지자이신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거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믿고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병에 걸렸던 사람을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그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선지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고쳐주셨다. 나의 눈을 고치게 하여 주셨고 눈을 뜨게 만들었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거린이 바로 그 사람, 부거를 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모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합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부모는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눈이 안 보였던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출교가 두려워서,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기적 자체를 믿었지만은 그 유대인들도 그 기적을 보고 자기네들도 눈으로 봤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눈먼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도 장성한 자니 그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시오. 그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잡아 넣을 그런 핑계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 안식일에 무엇을 한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교만과 자신들의 권력 유지 그리고 정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아프고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다른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란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저기부터 온다는 그런 웅성웅성거림을 듣고서부터 거기서부터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래고래 그 고함을 지릅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야, 좀 그만 좀 떠들어라.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시여 저자를 조용히 하게 하여야겠는데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의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네, 낫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네, 낫고자 합니다. 눈을 뜨고자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올 때 그래 이제 내가 눈을 뜰 거다. 떠라 눈을 떠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할 때 주여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드리기도 힘드노니 예? 내 정도로 나으라고 하면은 나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집에 있던 그 종이 낫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아멘. 저도 한 달 이상을 피부병으로 그 두드러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태훈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선 저도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정말로 이제 저도 낫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목욕탕 물이 욕조 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치료의 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르면서 내가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그 물이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고백이 있을 때 아니 성도님들 보셨죠? 지난번에도 바닷가 가서 게 잡을 때 제 피부가 엉망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는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고 고백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낫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할 때 나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당뇨병은 내 지식으로 자꾸 약을 먹고 나으려고 해요. 약을 먹고 치료받으려고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아직까지도 나한테 있어서 이게 낫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낫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여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 치유받고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도 긍휼함을 입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밝히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하고 또 악행은 악행대로 행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하고 또 죄악을 저지른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팔 때 예수님께서는 그 판을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엎었습니다. 뒤집어 엎었어요. 예?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지식인이 있네, 자기가 권력이 있다, 내가 돈이 있다, 그리고 나는 좋은 학교 나왔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 나는 좋은 직장 다닌다 하고 믿음 있네, 능력 있네 하고 비교하고 깔보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이것을 할 줄 아는데 당신들은 뭐야? 당신은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밝은 빛 되어서 어두운 데에 그곳을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듯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갖다가 집어서 침을 뱉어서 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을까요? 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 보고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하고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하고 바디메어 보고 말로 눈 뜨라고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말로 쫓아내고 했는데 왜 그러한 일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안식일을 어긴다고 딴지를 거는 그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자, 내가 이제 진흙을 이고 이 반죽하는 거, 이 그 자기네들의 안식일 계명에 보면 10번째 그 반죽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흙이나 실로암 물이 어떤 효능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하고의 어떠한 그러한 줄다리기를 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안식일의 규범을 어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보는 시각이 바리새인들은 편협한 시각이었고 예수님의 시각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실로암 못의 뜻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써있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밝힘으로 어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찾을 때 밝은 빛을 비추면 아주 잘 보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냥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던 물건인데요, 요번에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그 깨끗하게 보이던 것이 밝은 빛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더라고요. 안 보였어요. 난 이게 깨끗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빛은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어두우면 안 보여요. 무엇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만지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짐작을 할 수가 있지만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빛이 있으면은 그것의 구분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던 동물이나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요, 햇빛에 내어놓으면은 몇 시간 이렇게 두면은 튼튼해지고 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리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이 눈먼 거리이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35절부터 39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거리는 자기가 고쳐준 자가 단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들었지 눈이 떠진다면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 보이다가 세상을 보게 된 시각장애인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진리를 알지 모르고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가뭄이 계속 오래되니까 이 성도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날 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몇 날 며칠 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 10살 먹은 소녀가 빨간 우산을 하나 들고 왔더래요.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목사님께서 궁금하잖아요. 야, 너 비도 안 오고 이렇게 해가 번쩍번쩍한데 빨간 우산은 왜 가져왔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지금 비 오라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닌가요? 저는 갈 때 비가 와서 진짜 집에 갈 때 젖을까봐 우산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멘. 그때 목사님께서 깨닫고 많은 성도님들이 깨닫고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왔어요. 그 소녀만 우산을 쓰고 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이제 목회를 하실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면은요, 그 태풍이 비껴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 기도를 하면은 저희가 사는 그 도시가 그 태풍이 비껴가더라고요. 그리고 감을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비가 오더라고요. 왜 그 기도를 시작했냐고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동네에 고향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다 잠겼는데 우리 교회만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물에 안 잠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잔뜩 와서 피난살이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셨던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 동네에는 그런 물난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이후로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성장해서 거기서 하는 동안에 큰 물난리가 우리 동네에 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눈먼거리는 실천을 하였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할 때 씻은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이사를 가게 될 때 저희 보고 신청서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의심 반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라고. 자, 한번 써서 저희가 전화도 걸어주고 팩스도 넣어주고 할 테니까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앞에 집어넣었던 사람들 전화를 안 받았대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와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저는 용감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그거를 어떻게든지 깨달았어요. 조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해서 Yes, I will go there.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갔기 때문에 그 프로세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주고 나니까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천을 하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따르니까 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십몇 년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를 처음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뒤에 이제 우리 밴에다가 트레일러 달고서는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저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 지도를 보고 이게 찾아갔었어요.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이제 한참을 가는데 그 LA 그 외곽에서 보니까는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딘지 전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애들은 뒤에 타고 있지, 와이프도 옆에 있지, 짐은 실려 있지. 그 깜깜한 밤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하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천사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세요.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유소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속에 생각에 이제 그러면 네가 거기 앉아서 있지 말고 내려가서 지나가는 차라도 좀 붙잡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차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무슨 동네 같은 데인데 근데 제가 용감무쌍하게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차가 저기서 오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쓰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는데 백인 여자가 쓰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 아니 겁도 없지. 강도를 당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고 근데 저도 그래. 저도 그 사람이 나를 총으로 어떻게 쏠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 털어갈지. 근데 그것을 세우고서는 저를 보고 뭘 도와줄까 그래서 기름도 empty되고 그다음에 로드라고 하고 그러니까 I'm looking the 그 gas station 하니까는 자기가 나를 이끌어주겠대. 근데 너 혹시 몇 분 정도 이렇게 그 한 3, 4마일 정도 갈 수 있는 기름은 있는 거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팔로우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갔는데 정말 거기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면 주유소 못 찾아요. 그러더니 갔어요. 그러더니 내가 기름을 이렇게 늦게 돼서 고맙다고 땡큐 하니까는 너 어디 가냐 물어봐요 저한테.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그 샌호세 쪽으로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애쉬까지 고속도로 애쉬까지 자기가 나를 데려다 줄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따라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자기가 자기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부동산 브로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나중에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그걸 했습니다. 제가 감사 땡큐 카드도 보내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기름 넣는 걸 보고 자기를 따라서 한 10여 분 더 가는 그 거리인 배치까지 우리를 데려다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내가 응답받은 그거대로 따라서 순종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더라 그겁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사랑하고 긍휼함을 여겨서 고쳐준 것처럼 우리도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끼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그리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느끼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이것을 다 지키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찔리고 제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자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따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러한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